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하루 동안 지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저녁 시간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 저녁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매 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기도할 적마다 그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아멘. 평안해지게 하시고 아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도 또 말씀을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저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또 말씀을 나눌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그동안 따뜻하다가 어제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탁 내려가니까 화장실이 또 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추우면 10도 이상이 올라가면 물을 틀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을 잘 틀어놔가지고 괜찮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동안 따뜻했으니까. 근데 아침에 그 새벽 시간에 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게 틀어놨더니 저녁 때 풀려가지고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주일까지 좀 춥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미리 수도를 틀어놨습니다. 또 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참 이제 이렇게 뭘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만 먹고 실천에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 난감한 일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깜빡깜빡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이제 그런 난감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는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묻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습관을 들여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 머리로 알아요. 근데 이것이 몸에 배기까지는 상당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우리 세상에 사는 원리가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그 겨다니다가 처음에는 겨다니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이제 처음엔 엎어지고 그러다가 울다가 코가 깨지고 뭐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제 겨다니잖아요. 겨다니는 게 익숙해지는데 걷는 모습을 보고 이런 벽 같은 데 기대고 일어서고 웃다가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다니다가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걷는 것이 익숙해지고 걷는 것이 익숙해지다가 보면 아이가 또 먹는 문제를 이제 조금 지나면은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먹겠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흘리고 막 그러지만 반복해서 계속 먹는 걸 하니까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들어. 이게 자연스럽게 입으로 들어가기까지는요. 그 어릴 때 피나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밥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실증이 나질 않아요. 계속 반복.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반복을 잘하는 거예요. 반복을.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습하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발음이 나오고 말을 잘하게 됩니다. 사실은 언어를 누가 더 빨리 배우느냐?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른이 더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배우는데 어린아이처럼 반복을 안 하는 거죠.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뭐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는데 하면은 계속 반복하고 집중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니까 문제예요. 뭐 우리 생각이 그거 어려운 거야 라고 미리 결정을 해버려요. 생각이 어려운 거야 그거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반복을 계속 반복하고 될 때까지 발음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그런다면 자연스럽게 할 텐데 그걸 안 해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바빠. 근데 그 바쁘다는 거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쓸데없는 일에 바쁠 때가 많아요.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라는 것 책 같은 데 보면은 중요한 것 그리고 급한 것 그리고 안 급한 것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 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랍니다. 운동. 그래서 내 체력은 지금 당장 뭐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 차이가 아닌데 그거는 꾸준히 아주 중요한 그 시간에 두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나머지 중요한 것들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주 꾸준히 걷기 한 지가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55세 이전까지는 그걸 못했어요. 근데 운동해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다가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건 잘 안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찾다가 탁구를 하다가 내 몸이 운동 근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 휘두르다 보니까 50견이 와가지고 1년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또 그렇게 결정을 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허리에 이게 그 협착증이 와가지고 뭐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앉아 있는 것도 오래 못하고 뭐 조금만 하면 피곤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뭐 풀 뽑는다든가 조금만 하면 허리가 막 그냥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외과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는 그분이 우리 그 백원사님 수술한 분인 줄 알았어. 그 병원에 갔으니까 딴 내리사가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그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 선생님 그분이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요. 운동을 하세요. 무슨 운동 할까요? 그랬더니 걷는 거 하세요. 빨리 걷는 거 1시간 이상씩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제게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년은 이 만보가 잘 쉽게 안 되더라고요. 뭐 5,000보도 했다가 4,000보도 했다가 이거 처음에 4,000보 한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만보가 돼요. 한 1년 정도가 되니까 허리의 통증이 완화가 돼요. 가시는 건 아닌데 완화가 됩니다. 2년 정도 하니까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한참 동안 해도 허리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일 벌려가지고 이런 것도 다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그 목표는 뭐냐면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를 여기서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이걸 이렇게 어떻게 꾸밀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일을 해도 그렇게 물론 힘들긴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은 거예요. 쩔쩔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만보가 안 되면요. 밤중이라도 태웁니다. 러닝머신이 있으니까 러닝머신 놓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아저씨한테 그 사장님한테 러닝머신 새 거 나오면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겨울에 좀 하다 보니까 이 전자 이거 숫자 나타내는 게 쫙 없어지고 어떤 때 스톱하고 그러더라고요. 안 움직여요. 이거 속도 조절하면 속도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됐는가 보다. 그래서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좀 이렇게 봄에 이사철에 나온대요. 그때 나오면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미리 부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몸으로 깨닫기까지는 5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저는. 이게 뭐 하나 중요하다고 내 몸으로 확 느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연습하라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연습해야지. 근데 자꾸 뒤로 밀어요. 내 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 몸이 그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깊이 몸으로 확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이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하루도 안 빼먹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믿는 사람이 당연히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고 또 뭐 성경 보는 거 당연한 거고 성경 큐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내가 정말 이거 안 하면 내 영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내 영이 병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 이걸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몸으로 확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합니다. 그 성경에 그 생명 걸고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 아닙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다고 그 말씀으로 기록해 준 게 다니엘서 6장 아닙니까? 그 왕이 어명으로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30일 동안은 오로지 왕.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왕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왕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는 뭐예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어떤 기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그 환경 상황은 완전히 살얼음 같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적들이 다 그걸 지켜본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나이가 이미 80이 훨씬 넘은 때예요. 80이 넘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년이 다 돼가는 때예요. 그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감사했다는 거, 찬양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 이게 경건의 연습의 결과입니다. 연습의 결과. 그래서 제가 모든 면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키고 뭐 그럴 정도의 잘 준비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에 전임 목사님 계실 때 교회가 시내에 있을 때 원당에 있을 때는 매일 저녁같이 기도회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요. 매일 저녁에. 근데 그렇게 매일 저녁에 기도를 했던 교회가 한적한 곳으로 와서 예배당을 짓고 하면서 기도가 꺼졌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환경이 됐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와서 저도 이렇게 이제 수원에서 조그만 개척교회였었지만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멀리도 떨어져 계셔서 매일 저녁은 할 수 없지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동네에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15년 전이니까 15년 젊었을 때잖아요.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나오셨어요. 10명. 수요일 날도 10명. 금요기도 한다니까 나오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그러셨지만 어쨌든 꾸덜대면서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1년 이상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시내 계신 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나오시게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랬다 저랬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인 가난함이 찾아왔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이 머리가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생각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믿음을 막 선포했다가도 이건 오늘은 그랬다가도 내일까지 그게 가능하냐?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도 똑같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내일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66권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틀리고요.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틀려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느끼는 감동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평생을 읽어도 못 깨달는 거예요. 다. 못 깨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금요일마다 계속 읽고
나누는데, 그럼 골로새의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웠다고요? 에바브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3년 정도를 목회했는데 그 목회하는 가운데 세워진 일꾼 중에 하나가 에바브라였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쉽게 얘기하면 개척을 한 거죠. 골로새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걸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공동체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느냐? 훈련된,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소리를 들어요. 제가요, 교회에 사람들 많이 데려올 겁니다. 그렇게 막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하고 실제하고는 다르거든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냐, 그거를 제가 봅니다. 그러면 저분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저분의 말씀은 정말 그 마음은 그런지 몰라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말부터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요, 내가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요. 신앙생활을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자꾸 내가 하게 되면 변화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도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아무개를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한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매같이 아무개 기억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누굴 찾아와요? 자기를 훈련시켜준 감옥에 있는 사도를 찾아옵니다. 바울 사도. 사도가 그 상황 얘기를 듣고 정말 내가 직접 몸이 가진 않았지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훈련받은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십시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세상의 유치한 규정들을 버렸는데도 어찌하여 마치 아직도 세상에 속한 양 그러한 헛된 규정들에 솔깃해 한단 말입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이제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헛된 규정들을 보면서 그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마치. 예수를 믿었으니 이사 가는 날 잡을 때 전에 하던 습관이 뭐예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을 이렇게 해서 갔던 습관이 있어. 예수 믿었어. 그럼 그거 관계없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래도 그날로 가는 게 좋지. 우리가 예수 믿어도 관계없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래도 그 좋은 날 가는 게 좋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까지 되고 권사님까지 되면서도 그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지금 여기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 응? 다 버렸지 않느냐.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 미신들 그런 거 다 버렸지 않느냐. 그런 것들 미신이야. 우리 예수 믿는다 다 버린 거 아니냐. 주인이 바뀌었지 않느냐.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세상 속에 속한 것처럼 그 습관들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지. 예수 나는 관계없던 거 알지. 그래도 그날이 좋은 날이니까 가자.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식을 하는 거죠. 의식을.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고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규정들, 헛된 규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누가 주장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장하고 말하고 그래도 이거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은 그런가? 하고 귀가 솔깃하다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아직도 붙잡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잡으면 안 돼. 붙잡지 마, 붙잡지 마. 부정타, 이런 거.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관계없는 것인데 이미 예수 믿고 다 해방되고 자유가 됐는데 아직도 그것에 매여가지고 붙잡지 말라,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이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요 이 살다 보면은 자꾸 그런 이제 일들이 생겨요. 제가 뭐 손톱 깎는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손톱 깎는 얘기. 왜 손톱을 밤중에 깎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만 그때는요 밤이 어두웠어요. 등잔불 밑에서 뭐 보입니까? 호롱불 밑에서 뭐 보입니까? 그러니까 밤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밤을 나처럼 살고 있는데 얼마든지 화내가지고 잘 보이는데 밤에 손톱 깎는다고 뭐 부정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그걸 확실히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행동에 옮긴다면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면 내 신앙생활이 좀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또 주님과의 교통하는데 이 걸림돌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 정결해야 그 말인가요? 아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내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 아닐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내 몸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 수입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입 중에서 내가 어디다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그 돈을, 물질을 어디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어디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을 읽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메고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쫙 들려주면서 성경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팔고 다니면서 어떤 전도자가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시골 마을의 두메산골에 젊은 그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간 있다가 떠났어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언제 만날지도 몰라. 근데 이분들이 고민이 생겼어. 이 바깥 양반이 꼭 밥을 먹을 때마다 한 잔씩 했거든요. 물어보고 싶은데 이걸 술을 내가 습관이 내 평생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술 한 잔씩 했는데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기도하고 먹을까요? 부인이 기도하고 잡수세요. 그것도 그냥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가 지난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그 전도자를 다시 만났어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술을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이 맞을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안 하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먹지 말라 그랬다. 뭐 그런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먹게 되고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돼? 이걸 따진다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양심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에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것이 확실하게 인정하고 또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내 삶을 주님께서 비로소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이런 규정들은 다 한때 쓰다가 버려지는 것들로서 사람이 만든 규정과 교훈에 기초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출처가 어디라고요? 사람이라고.
필요해서 썼다 이거예요. 필요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제가 러닝머신 얘기했습니다만 필요해서 썼어요. 근데 이거 필요 없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했지만 그것이 계속 그게 하나의 모형화 돼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길들여졌던 습관이 필요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습관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면은 내 마음에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끊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게 바꾸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봅니다. 이 같은 사람의 규정들은 경건을 꾸민다거나 겸손한 채 한다거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데는 쓸모 있는지 지혜의 모양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체면 문화잖아요. 얼굴 문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행동하면은 뭐 방정 맞다, 뭐 채식머리 없다. 저는요 우리 집 사람한테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제가 예배당 뭐 강단에 올라갈 때 막 빨리 가면은 목사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철삭대고 가요? 막 그래요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내 나름대로 어떤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고정관념들.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해?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떤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지. 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다 그렇고 보면은 안에 보면은 참견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경건을 꾸민다거나 겸손한 채 한다거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데는 쓸모있는 지혜의 모양을 가질 수 있겠지만 뭐라고요? 지혜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겉모양은 좀 거룩해 보인다. 뭐 겉모양은 참 멋있어 보인다. 겉모양은 참 영적인 사람 같이 보인다. 경건은 꾸민다는 거죠.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것도 가르쳐 줬어요. 강단에 올라갈 때는 성경책은 꼭 팔짱에다 끼고 그리고 걸을 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걷지 말고 천천하게 이렇게 걸어서 좀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맞아요. 저는요. 물론 그렇게 다니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속까지도 그렇게 경건하면 모르겠어요. 겉모습만 그렇게 기도하는 척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척하고 이거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분들처럼 거룩하고 그분들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그 무덤 회칠 쫙 하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을 파헤치면은 시신들이 들어있죠. 더러운 부패한 것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 그거를 늘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체하는 뭐뭐한 체하는 그런 것이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리 경건한 채도